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 로마 교회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선을 끼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12장에서부터 15장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 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금 이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로마 교회가 회복되는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은혜에 사로잡힌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일꾼 가운데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이방 사람들을 드리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한번 점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추상적인 은혜, 생각 속에만 머무는 은혜가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은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은혜 받음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즉 은혜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사명 이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목숨은요 생명은 훨씬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시간에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로마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를 자신의 선교의 동역자로 초청하는 그러한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수없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를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다시금 옛 신앙의 능력을 회복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역력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 막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자신의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맡겨진 일을 등한시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당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줄 때까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묵묵히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향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지금의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제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낚는 어부가 될까라고 하는 이 후자에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선교의 정책, 비전, 혹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당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가, 몇 명의 목표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뒤로 남겨놓고 예수 따라가는 목사가 되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목사가 되자,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싶은 헌신과 열정이 참 많이 있을 터인데 그거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따라가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철저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입증되었듯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나의 사역에 어떤 빛이 나게 되고 내가 이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되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변함없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 변함없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성도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서 있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일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이 되어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홍 목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목표의 어떤 환경이나 목표의 정책이나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땅끝까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요. 23절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저 말씀이
저에게는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나름대로 정말 부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도 봉동 중앙교회를 마치려고 하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에서 감당하라고 주신 모든 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을 좀 총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 발인 예배 드릴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다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총평해 볼 때 나에게 부탁한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리고 지금 서바나를 향한 선교의 꿈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곳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요 온전히 순종하고 감당해내는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이 점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부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안다 할지라도 뒤로 미루거나 혹은 나중에 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 드릴 만큼 우리 안에 확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별로 그렇게 없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목회자인 제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훨씬 더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때 눈물로 고백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리스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제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굉장히 그 말씀 때문에 몇 주일을 눈물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굉장한 은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일할 곳이 없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적어도 이제부터는 내 꿈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서 내 야망을 이루었다. 내가 목표했던 돈 100억을 벌었고, 내가 몇십 평짜리 아파트에서 포르쉐며 람보르기니 맞죠? 여러분, 외제차 타고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그 일을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루었다, 다 마쳤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입술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서원한 것들 지금 몇 퍼센트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이 이제 곧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축복 받았을 때 감당하기로 했다고 하는 사명 몇 개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저도 이게 참 고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너 잘 감당하고 있느냐? 너 진짜 예수 따라가고 있느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찬란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가슴도 먹먹해 오고, 야,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더 송구스럽고 더 죄송할 뿐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쳤습니다라고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인생의 방향, 왜 예수 믿는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기쁨을 얻으시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요, 24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주파송 교회로 그렇게 초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은혜 아닙니까? 먼저 굉장한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귐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기쁨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선교하는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이슈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처럼 선교하지 못하도록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지금의 이 모습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 있는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기쁨으로 사귀었으면 좋겠고, 더 한 가지 욕심이 있으면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선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함께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그렇게 그 기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왜 사귐이 필요할까? 1부 때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7가정 선교사를 파송하고 멈춰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지, 여러분들이 기대치 아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정말로 충성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파송하는 교회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 뒤에서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헬라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케리그마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우선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성도들이 사로잡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절대로 마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들어본 헬라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사귐, 기쁨이 있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선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성도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세 번째 요소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섬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 선교와 나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교와 나눔은요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케리그마이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일종의 코이노니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온 교회가 그 복음을 들고 케리그마를 전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케리세이 그러거든요. 그 케리그마와 케리세이가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와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갈등하는 로마 교회와는 다르게 이방에 생겨난 신생 교회들이 철저하게 교회의 본질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연보한다, 이런 대목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케리세이, 케리그마를 전하는데 온통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전력 투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듯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디아코니아, 다른 교회,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베푸는 사역을 이방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 견주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요, 이곳에서 케리그마만 선포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선포된 케리그마를 가지고 케리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요 다른 것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고, 온 성도들이 깨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쇄와 봉사와 구제와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의 우선순위가 케리그마나 케리세이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은 성도의 교제나 봉사 같은 사회운동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신문에 내기를 좋아하고 알려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복음 전파와 전혀 상관없는 교인의 교제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요 교제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 전파의 목적이 빠진 성도 간의 교제는요, 세속화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고 차를 나누는 교제 좋아요. 그런데 그 교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큐티 나눔입니까? 아니면 김 집사가 이랬대, 다른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 다른 사람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뒤에서, 그 말은 쓰지 않을래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봉사가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는요, 교회를 오히려 더욱더 본질을 희석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봉사인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우리 봉동중앙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 교회보다도 더 탁월한 균형을 이룬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소원까지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소개할 때 이방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고린도,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등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 헌금을 드리는 걸 보게 되면 일종의 구제라고 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은혜스럽게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기쁨으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것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금하는 것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이방 교회는 헌금을 했고 이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는,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자존심을 얼마나 살려주는지를 몰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들 너희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영적으로 빚졌으니까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헌신과 섬김에도요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월감이나 자기 자랑을 위한 섬김은요 섬김이 아니에요. 기만이고 조롱인 것입니다. 그거 늘 유의해야 되거든요. 저도 정말로 다른 데 가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정말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들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예?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부끄러움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제가, 예? 제 고민을 우리 장로님들이 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겼을 때 좀 은밀하게, 그리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언제든지 같이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복 있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월감으로, 우리가 이만큼 선교하는 교회 자랑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끝까지 겸손하게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이 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렇게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게, 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이거 사도 바울의 빚진 자 의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채권자 앞에 서 있는 채무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채권자의 말 한마디, 손끝 하나에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해야 돼요. 빚 갚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절대로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헌금을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직접 가져가지 않고 신실한 동역자들에게 얼마든지 부탁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생명의 위협이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헌금을 가지고 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확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8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교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다른 나라 영혼 구원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달려왔습니다. 그 선교의 열매로 그들에게 세움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열매는요, 우리가 몇 명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 그게 교회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새롭게 우리보다 더 큰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열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에게는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서바나 선교라고 하는 마지막 땅끝 선교라고 하는 꿈이 있지 않느냐. 이 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도 기다리고 있고 고달프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가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위험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상황까지도 그가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냐면, 사도 바울은요, 내일의 일을 위하여서 오늘의 일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는 길이 인간적으로 평가해 보면 서바나 선교보다 훨씬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뒤에 남겨져 있는 큰 일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요, 뒤로 미루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맡겨진 그 일에 먼저 생명을 들여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내일의 사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일을 먼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큰 일도 감당하겠더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오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다음에 더 큰 축복 받으면 크게 충성할게요,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거든요, 분명히 여건이 되면 나중에 엄청나게 목사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성하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의 그 일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일이 작은 일이라도 생명을 걸고 충성하기 때문에 서바나 선교의 비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지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맡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의 영역을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넓혀오면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창대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사명이 감당하는 것이 제발 좀 뒤로 늦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빚 갚고 선교하죠, 그런 말씀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요, 얼마나 자랑인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할 그런 빚이 있었을 때도요, 선교 지금까지 해마다 늘려오면서 그렇게 함께 꿈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일에 뒤를 생각하지 않고 충성하니까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지금도 은혜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소개하고 로마 교회를 회복시키면서 선교의 비전으로 초대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초대하냐면 기도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란 말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특별한 은혜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함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뤄가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랑 없이 일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일하는 것 보이지만 메마르고요, 그 속에서는 절대로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고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같이 해달라. 뭐라고 했냐면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저 말을 나와 힘을 합하여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합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요, 딱 한 가지 부탁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네요. 두 가지를 꼭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는 끝이 아름다운 목회, 이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간청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함께 힘을 합해주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정말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같이 하는 인생을 좀 느끼시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인생의 비전이 큰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큰 비전이 어떤 거예요? 서바나로 가는데, 그 당시에 사고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특별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초청하냐면 기도로 초청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세계가 168개국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167개국까지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마지막 한 개국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찾으시냐면 로마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한 개국 남아있는 복음 전파자로 사도 바울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 아닙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계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한 개국 전해져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봉동중앙교회였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정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고요. 그 영광스러운 이 부름의 초대를 사도 바울이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해? 나 신앙생활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주일 성수도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봉사도 신앙생활일 수도 있죠. 충성하는 거, 헌금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1세대 앞선 목사님들은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이고요, 살아있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곧 기도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근본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전부는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짐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봉사자의 영적 생활은 그의 기도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 제가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에 더 힘을 쓰는 이유는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말 때문에. 아무리 봉사자가 탁월하고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세상에서는 내노라운 권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도 수준을 절대로 영적인 여러분 봉사자의 생활이 기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요. 기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사태 때도요, 매일 새벽마다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오셔서 기도해요. 그 새벽 예배 굉장히 여러분 제게는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큰 힘을 주는 기도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름을 져드렸습니다. 불꽃 기도회. 저녁 8시면은요 우리 권사님 3분,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는요 또 4-5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일 저녁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의 이 불꽃이 우리 교회를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라고 해서 제가 불꽃 기도회라고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그 기도 회원에게 불꽃 딱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활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꽃. 여러분 이제 불꽃 기도 회원 되신 거예요. 기도의 불만 타오르면은요 서바나 땅끝 기도회, 땅끝 선교,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로 로마 교회를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꽃 기도 회원들을 생각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녁에 가만히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7시부터 참 우리의 여고생 하나 있어요. 낮에도 매일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수많은 성도들이요 저녁마다 수시로 2층이 되었든지 1층이 되었든지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가 멈추면은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 뿐만 아니라 온갖 영적인 퇴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 몇 가지냐면 딱 3가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시 닥쳐올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생명의 위협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방인들의 헌금이 드려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방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로마에 가는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을 파송해 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것 중에, 우리 자식이 이번에 어디 봐, 나 이번에 어디 질병이 있어, 나 이번에 어디에 땅이 샀는데 맹지야, 그거 풀려야 돼, 세속의 것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일꾼됨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주의 십자가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으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